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5절로 46절까지 함께 봉독하십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루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고요, 죄만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된 세상에 살면서 죄의 결과로서의 어떤 저주받은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이 저주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난 12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저주를 퍼붓는다? 그것도 아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저주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저주를 끊어내시기 위해서 아들에게 지금 저주를 쏟아 부어내시고 계신 거예요. 그 저주의 절정은 이렇게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표현이 되어집니다. 우리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원래요, 제물이 드려지는 목적은 고통을 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제물로 끌고 가잖아요. 이 제물을 끌고 가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내가 지은 죄를 짐승에게,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되도록이면 짐승에게, 제물에게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단번에 급소를 따가지고 되도록이면 고통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어린 양 되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신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감당해야 될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셔야 돼요. 대신 다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일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될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육체로는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는 멸관을 쓰셨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자기 동족에게 버림받아지고 자기 동족의 장로들에게, 이방인인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로마 군인들에게 희롱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는 예수님의 벌거벗은 그 벗겨진 옷을 군인들이 제비 뽑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멸시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영적인 저주를 당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즉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영적인 저주를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짊어지고 살아야 할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저주를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지금 짊어지고 계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이 저주에서 벗어나 치유와 자유와 평강과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아들이 처절하게 당신을 향하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울부짖는 그 음성을 그대로 듣고 계세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아들이 되었든지 딸이 되었든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냐고 하면서 울부짖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라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아들의 이 처절한 절규를 그대로 바라만 보고 계셔야만 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어느 초등부 어린아이가 전도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전도사님, 하나님이 또 죽기가 무서웠나 봐요. 너무 이제 엉뚱한 질문을 하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아니 당신이 죽으면 되는데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요, 한 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거든요. 야, 정말 똑똑한 아이다. 전도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말이지, 네가 아빠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 게 있어. 만약 아버지와 아들 중 꼭 한 사람이 죽어야 한다고 한다면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지 않고 아버지가 죽으실 거야. 왜? 아들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기 때문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의 죄와 저주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은 너를 그리고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아이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 아직은 이해가 안 될 거야.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 이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저주스럽게 왜 하나님 나를 버리냐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개입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개입할 수 없어요? 아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될 저주를 대신 감당해야 저와 여러분이 저주에서 끊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외면 아닌 외면을 당하신 채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저주를 지금 십자가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죄와 저주가 있어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셨어요. 인격적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맞는 사람은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어요. 이 사실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믿게 된 사람은 달라집니다. 단번에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로 받은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도 그 구원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어떤 저주스러운 삶의 문제가 나를 둘러 덮을 때가 있어요. 육체의 질병이 나를 억누를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힘들 때가 있어요. 물질적인 가난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야,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저주스러운 삶을 살 때가 우리에겐 있었어요. 이때 우리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내 저주가
십자가에 다 해결됐다는 사실을 인격적으로 믿어지면은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버림받고 저주 가운데 아직도 살아가는 사람의 버팀목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정말 누가 나를 좀 버팅기게 해주나, 이 저주스러운 삶에서 누가 이 저주를 끊어줄 것인가, 늘 우리의 관심은 그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내 저주가 십자가에서 끊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나는 어떤 삶을 삽니까? 이와 같이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버팅겨지는 버팀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을 지냈던 척 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책을 썼냐면 누가 하나님을 대변할 것인가 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면 윌리엄 본 트레이저라고 하는 미국의 대법관을 지내셨던 분이 등장을 합니다. 이분은 실제적으로 미국의 대법관을 지냈던 분이에요. 이분은 느지막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의 주인이 온전히 예수님이 되었어요. 어느 날과 같이 재판을 진행을 하는데 해리 펄마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저질적인 강도짓을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와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재판을 받으면서 검사의 질문에 대답도 하고 또 변호사의 질문에 대답도 하고 또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리 펄머가 원래는 예수를 알지 못하여서 그렇게 흉악한 죄를 지었는데 구속되어서 수감되어 있는 동안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거듭난 거예요. 이 대법관이 고민이 생겼어요. 무슨 고민이냐면 형법에 의하면 이 사람이 지은 죄는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팔모라고 하는 사람이 교도소에서 10년 이상을 지내게 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적인 신앙, 이제 간 예수를 믿었으니까 절대로 교도소 안에서 이 신앙을 지탱해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이 팔모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선고를 내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선고일 날 이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팔모에게 1년형과 교화, 교정, 교육, 또 사회 봉사 몇 시간, 이 정도의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날 언론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존경했던 본 트레이저가 10년 이상의 흉악한 선고를 받아야 될 그 흉악범에게 1년형을 선고했다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미국 사회 전체가 난리가 난 거예요. 트레이저 판사는 아무 말 없이 사직서를 내고 대법관직에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법관은 임기가 몇 년이에요? 몇 년입니까? 제가 잘 몰라요. 근데 미국의 대법관은 종신직이에요.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직이 바로 대법관이라고 하는 직인데, 스스로가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또 자신의 양심을 걸고, 신앙 양심을 걸고 내린 선고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 대법관직에서 스스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해리 펄머가 형을 다 마치고 교도소에서 출검하는 날, 이 트레이저 판사가 팔머를 마중을 나갑니다. 교도소 문에서 팔머가 나오는데 그 앞에 트레이저 판사가 있는 거예요. 둘이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서로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팔머는 트레이저 판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트레이저 판사가 무슨 유명한 말을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까지라니요. 주님은 형제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까지 주셨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내 육체, 정신, 영적으로 일평생 죄의 결과로 당하고 살아야 될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해 주셨다. 여기까지는 교리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내 죄와 모든 저주가 십자가에 감당되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지기는커녕 누군가에게 저주거리가 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 부모가 이런 질문 잘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둘 앉혀놓고 너희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런 아이들이 야가갖고 뭐라고 대답해요? 아빠도 좋고 엄마도 좋아요. 그렇게 해놓고는 싹 눈치를 보고 보다가 저희 큰 녀석이요, 제 끼를 이렇게 잡고는 속삭입니다. 아빠, 사실은요 저는 아빠가 더 좋아요. 그러면 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우리 김혜수 권사님, 최영미 지사님 딸이 없어 그 몰라 그걸. 그 둘째가 그거 해야 되는데. 그런데 좀 컸어요. 근데 어느 날 뭘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녀석이 제 귀를 잡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사실은요 저는 엄마가 더 좋아요. 내가 언제 물어봤냐고 지한테. 한식한테 내가 언제 물어봤냐고. 참 기분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제 도저히 이거 볼 수가 없을 정도에, 지난 주일날은요, 이제 월요일날 기도에 인도할 설교 준비해놓고 집에 들어가니까 밤에 한 6시쯤 되었어요. 이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지 엄마하고 막 소곤소곤거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큰 녀석이 한 자락을 딱 깔면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내일 새벽에도 기도에 인도하시고 밤에도 기도에 인도하시고 한 주간 하셔야 되죠? 아빠 참 힘드시겠어요. 할만해. 그랬더니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빠, 목감천에 벚꽃이 만발해갖고 엄마하고 꽃구경 나가는데 아빠는 그냥 쉬세요, 피곤하니까. 완전히 노골적으로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지 엄마랑 같이 나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6시 반 넘어서 나갔으니까 어둑어둑해지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1시간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해서 전화했더니 엘리베이터 막 타고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빠, 엄마랑 산책하면서 누구 얘기했는 줄 아세요? 이러는 거야. 빤히 쳐다보면서. 이거 누구 얘기했다는 거야? 누구 얘기? 내 얘기를 안 했으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무슨 얘기, 내 아이에 대한 무슨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안 해버리는 거야. 이러니까 기분이 더 나빠지는 거야, 이게. 상처받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왜 그렇게 상처받기를 좋아할까요? 버팀목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셨잖아요. 나의 저주를 끊어주셨잖아요. 이제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상처 잘 받고 어떻게 버팀목이 되겠어요?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게, 그럴 때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어떻게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참 이 기도밖에 할 기도가 없는 것 같아요. 흔히 그런 얘기해요. 교회가 변해야 된다. 교회가 세상에 버팀목이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바꿔 얘기하자면 우리가 세상에 빛이고 세상에 소금인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염려거리가 되었다. 오히려 교인들이 세상의 지탄거리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변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변해야 한다고 해서 변할 수 있는 게 사람이 아니고요, 변해야 한다고 해서 변할 수 있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만나면 변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네 안에 누구만 사셨어요?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내 삶이 저주에 묶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 나를 감싸고 있는 그 저주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끊어졌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자기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지시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변합니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요, 정말 이거 너무 저주스러운 문제다 라고 하는 삶의 문제가 있어요. 저는 어저께도 이제 기도회 인도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또 씻고 그러니까 한 밤 11시 넘어서 이제 잠자리에 들었어요. 들었는데 여지없이 새벽 2시 반에 깨는 거예요. 가려운 거예요, 몸이. 그냥 잠을 청한다고 되지 않아요. 무조건 나가서, 무조건 이땐 잠자리 밖으로 나가고 몸을 식혀야 돼요. 어떤 때는 길게 갈 때는 1시간, 짧게 갈 때는 30분 지나서 다시금 잠자리에 들어 잠을 청해야 돼요. 어떤 때는 지쳐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그 세월이 길어지면 지쳐요. 그런데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어요. 오히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우신교회 담임 목사로, 또한 여러분의 버팀목으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가 끊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 주셔서
세상에서 이 저주에 얽매여 사는 사람의 버팀목이 되어줄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족이 되었든지, 그것이 우리 교회에 새로 와서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되었든지, 그가 누가 되었든지 저와 여러분은 버팀목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떠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훌륭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연약한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죽었어요? 바울은요, 도끼에 목이 베어서 죽었어요. 그 죽음을 예감하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자신감이 이렇게 단호하게, 이렇게 확고한 고백을 할 수 있게 하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내 저주가 끊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이와 같은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길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